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 이런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물질적인 축복이나 출세를 구하던가 아니면 건강 또는 자손의 복을 비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관과 비유해 본다면 이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간구는 사실상 충성스러워 보일 만큼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들의 신실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살이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적어도 제자들은 그 무게감을 아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께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된 데에는 그 당시 신앙 공동체죠. 초대 교회의 상황과 아주 특별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누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앞구절인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 교회가 겪고 있었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지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무엇보다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 실족해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또는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만큼 아주 가혹한 형벌을 처해도 좋을 그런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이 발생을 할 때 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역시 갓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새로운 신자나 아직 믿음의 뿌리가 성숙하게 자리 잡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재물의 크고 적음을 따라서 영향력이 나누어지죠. 또는 권력이나 위신과 같은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또 다른 자산을 통해서 크고 작음이 나누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뉜다. 또 그것이 크고 작음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 외부에서의 압력, 방해 요소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흔들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흔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주 불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신앙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서 이 신앙심이 보다 두텁다라고 생각되는 자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지도자로 부름받은 이들의 역할을 항상 먼저 강조를 하시곤 했지요. 그것은 초대 교회를 이끌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 안으라는 그런 원칙들을 계속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는 오랜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버젓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사람들을 호도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는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크다고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책망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크고 작음이라고 하는 것, 강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순간 누구는 약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구는 낮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흔드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꼴이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았죠.
유대의 기존 전통 속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지도자들과 또한 교회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라 불리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도전해오는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신앙생활을 율법적인 시각에서 강제하고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공통된 점은 뭐냐 하면 그들이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울로 해서 자신의 신앙관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만이 옳다라는 것이었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점에서는 틀릴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외부적으로 교회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이 있었죠. 유대 율법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던 기독교를 탄압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던 상황입니다. 이것을 견뎌야 했던 교회 지도자들,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그 외부적 요인은 굉장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라는 게 희한한 게 외부에서 오는 압박감은 오히려 내부를 강력하게 단속시키는 또는 연대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는 암적인 존재로 인해서 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심각한 도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려웠던 것이죠. 계속 내가 힘든데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를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자가 따로 있습니까? 작은 자가 따로 있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큰 자,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가 믿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큰 자인 거지 큰 자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크고 작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들이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더 용서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들은 예수께 자꾸만 간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늘상 같은 것처럼 믿음을 더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있는 그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이라도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렇게 표현했죠. 뽕나무더러 뿌리를 뽑아서 움직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죠. 산이 움직이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과장되게 표현을 했죠. 산이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이디엄, 관용어처럼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곤란한 일을 해결한다. 곧 산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유대인들의 어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우리에게 닥친 곤란한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내 해결될 문제들, 다시 말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곤란한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죠. 사실상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죠. 내부 안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것을 견딜 만한 힘을 좀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믿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 교회에서 생각했던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마 제자들이나 당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강하고 연약하고 높고 낮고 많고 적고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도 자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른 거 필요 없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최고야. 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던 모세를 떠올렸겠죠. 저런 믿음이면 다 될 것 같지요. 또 엘리야 같은 믿음이 있어서 앞을 내다보고 예언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을 아마 제자들은 가졌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신비한 능력들이 믿음이 더해지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리산 같은 데 가가지고서는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지리산 갔다가 내려오면 갑자기 도인이 돼가지고 내 기도를 받으면 다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 또 안진뱅이가 일어서요. 그걸 보고 있는 많은 목사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왜 나한테는 저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그래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되면 모여요. 그리고 가장 춥고 가장 더운 곳에 올라서 가장 극단적인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온다고. 그 영이 사라지기 전에 가서 그 기적을 행한다고요. 무슨 약 먹고 약발을 받은 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죠. 스펙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스펙을.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아는가가 내 스펙이 되고요. 또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말이죠. 무슨 교회에서 도사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모두 도인 되려는 것처럼 그것이 내 신앙적 스펙이 되고 그것이 내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는 무관한 거예요. 뽕나무더러 뿌리를 뽑아서 움직이라고 하는 그거는 뽕나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산을 움직이는 것도 인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엇을 뜻하는가 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구하는 자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일은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믿음은 뭐냐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예를요.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죠. 굉장히 듣기에는 서운한 이야기예요. 종에게 주인이 이것저것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고 밭일도 다 하고 모든 일을 완수하고 돌아와서 기껏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쓸모없는 종이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말씀 속에서 정말 아둥바둥하면서 버티면서 살았는데 기껏 와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내가 바깥에서 이것저것 행한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은 내가 이것저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요. 세상으로 볼 때는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정말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정말 충성된 종처럼 보이고 뭔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큰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겨자씨만해 보이는, 세상의 눈으로는 겨자씨만해 보이는 그거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말씀은 유대의 바리새파인과 같은 사람들, 흔히 말해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던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 자신들이 유대의 율법을 신봉하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죠. 모범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아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아주 경건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판단하기를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구원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를 구원하라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충성된 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또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어 하는 심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장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거기다가 비난까지 받으면 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상처를 받는 것들이 바깥에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대개는 안에서 일어나죠. 그 대개 문제가 언제 발생을 하나요? 아무것도 안 될 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정말 하나님 뭐라도 주십시오.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 반대에 일어납니다. 뭔가 잘 될 때 말이에요. 뭔가 잘 될 때는 다 자기가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어디 가가지고 솔찬게 자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다 자기 자랑이었던 거예요. 한 거는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안 된 건 다 남 탓이었습니다. 그럼 만나면 교인들끼리도 그러겠지만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이렇게 교인들이 안 따라주는지 모르겠다. 교인들이 내 마음을 잘 몰라준다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일이니까 인정 못 받으면 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주보에 칭찬을 하자라고 하는 걸 올려놓습니다. 서로 칭찬하는 말 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 말이 도움이 돼요. 칭찬이 그 사람을 춤추게 만듭니다. 힘나게 만드는 거죠.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난처한 질문을 할 때
만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고 불만이 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한다고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 생은 안 될 건데, 이왕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라면 칭찬이 중요한 거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에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를 잘 인정해 주고, 그렇지 못할 때도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여기서 생겨나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쓸모없는 종이라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래서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믿음은 깊어지고 강해지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은 내가 행한 것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이곳 가운데 하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모퉁이 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이 세계 성찬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쓸모없는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지체가 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이 주님의 성찬에 다 초대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간에 운행하시며 우리의 그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되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는 돌뿌리가 되지 말도록 하시고 서로를 품어 안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사랑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모멸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잘못을, 허물을 서로 짚기 이전에 먼저 품어 안는 용서의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또한 부족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